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피조물의 소망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은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물과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는 그런 방향을 따라 모든 피조물이 협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협조의 현상은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 친히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미리 아신 자, 예정하신 자,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신 자,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피조물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온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연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 각 성도님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보답해 주시는구나. 모든 것이 나에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선하심은 보답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후천적인 것이다. 결과적인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셔야 하는 공로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 그런데요, 여기 뜻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이게 작정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어떤 그런 작정, 확고하게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만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건도 변경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결정, 뜻, 계획,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의 결과로서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런 우선순위, 우선성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자랑할까 봐,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될까 봐 그런 것이겠죠. 성경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질서와 우선순위 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그 선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선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실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들 편에서 합의된 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각하는 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협력한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만물, 모든 사물들, 사건들, 사태들, 상황들,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전부가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한다. 이 협력을 주관하고 있는 지휘관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지휘할 수 있는 규모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 선을 향하여서 협력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선의 개념이 뭐냐 했을 때에 그 뒷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런 목적과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칫 우리는 선을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 내가 오래오래 사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높은 지위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선이야. 하나님은 여기에 협력하셔야 돼. 다른 모든 만물들도 여기에 협조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선의 개념과 의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 정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뒷부분에 나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언급되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모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보겠지만은 35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도무지 이 선에 협조할 만한 요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악에 기여하는 것들처럼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어떻게 과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이해로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계속 언급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예정을 하셨느냐, 미리 정하셨다, 예정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본받는다는 말이 따라쟁이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다움,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의 아들됨, 아들다움의 표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원문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다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의 본체 아니십니까? 그 본체를 가까이 다가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형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뭐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만물이 고대하는 바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를 좀 상기해 볼 때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존재의 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런 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되지만요,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아들답지도 않은 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만물이 고대하는 바고, 그 일에 만물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전부가 모두 그 일에 협력한다. 이게 이 세상에 흘러가는 섭리의 큰 그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왜 창조한 것 같습니까? 무엇을 위함일까요? 제7일을 위함 아닐까요? 제7일을 위해서 6일 동안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사물, 모든 질서, 모든 디자인이 마지막 그 7일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준비였다, 비유였다, 과정이었다. 이것이 바로 6일 동안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만물들, 모든 역사들,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7일에 그날 하나님께서 쉬신 그 안식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대하고 있으면서 피조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 안식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식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능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부르면 안식할 것 같은데, 등 따숩고 편안하면 안식할 것 같은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내게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안식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29절 말씀이 참된 인간의 안식의 개념,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우리 안에 완전히 채워져 있을 때, 완전히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서 조성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들다움을 확보하고서 참된 안식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에게까지 자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멈출 수 없습니다.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성장과 거룩하여짐과 영화롭게 됨의 과정을 끊임없이 밟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않아요. 바로 진정한 인간의 안식은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그 제7일째 모든 사건, 모든 만물, 모든 일들이 다 종결되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로서 하나님의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출입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걸어가서 물리적으로 참여하는 안식처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의 처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안식처 안에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해 오시면서 어떤 목적을 정해 놓으셨을까? 미리 정해 놓으신 목적,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이 인간과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이거 놓치면요, 방향을 잃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모든 만물 존재와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신 계획, 이것을 총괄적으로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어제 지난주의 말씀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게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도 사실은 구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민주주의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등이 이 사회에 구현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적정한 공감대와 적절한 합의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참된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의 형상 본받기, 예수의 형상 닮아내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나 여자나 노소, 그리고 빈부, 권력과 무력자, 모든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가 되는 참된 평화, 참된 평등, 진정한 자유가 구현되는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본 그 기준을 따라서 그것이 충족된 그런 사회는 결국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은밀하게 해먹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차별과 불공평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온 한반도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좀 더 점점 개선해 나가야겠죠. 우리 민족이 좀 더 아름답게, 우리 국가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자기 각자의 소신을 따라서 정말 충성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요, 사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요, 진정한 평화를 시도합니다. 참된 그런 질서와 평등과 우리 인간이 추구했던 역사 속에 인류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러나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 최고의 목적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했는데요, 그 수강생 중에 법학과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더니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 교수님이 강의했던 그 내용이 진짜 기독교라면 제가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법학과에 들어와서 자기가 진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진정한 사회의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해왔던 그 모든 내용의 절정이 바로 제가 생각했던 참된 유토피아가 바로 교수님이 강의했던 그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정말 사회가 정말 목말라 하는 게 뭘까? 온 만물이 진짜 고대하는 바는 뭘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닮은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의 신음이고 만물에 고대하는 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너무 오버한 겁니까? 너무 과장한 겁니까?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방향이었구나. 정말 이 세상의 참된 빛과 진정한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눈높이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가가서 성육신해서 내려가서 그분들과 함께 섞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구현하고 나타내야 될 그 가치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움, 신의 자녀가 됨, 이런 고결한 가치를 끝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주 독특한 질서가 나오죠.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 이걸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학 용어도 잘 압니다.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서정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것은 미리 아신 자들, 이런 말이 나왔죠. 미리 아신 자들. 그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말은요, 어떤 시점 이전에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것은 주로 관계성과 결부된 용어입니다. 안다는 것. 안다는 것은 정보의 취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성이 누군가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전에 사랑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자. 미리 사랑하신 자가 있는데요, 그 사랑하신 자의 모든 인생을 예정하십니다. 어떻게 예정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방향을 정해 놓으시고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계기를 통해 부르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부르심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인격과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부르심의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모든 영역이, 삶의 모든 계기들이 부르심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자, 부르심의 주체가 또 누굽니까? 미리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모두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실제 시공간 속에서 역사의 한 시점에서 부르시는 그 일도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의롭게 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다고 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주제를 파악한 사람이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를 향해서, 구더기를 향해서 정말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된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신 다음에는 이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했을 때 그 영화로움의 실질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장차 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과 관련된 그 영광의 상태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 그 모든 과정을 일컬어서 거룩하게 하심 또는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롭다 하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그 거룩함의 끝으로서 영화롭게 하심, 이런 과정들이 일종의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일방적인 놀라운 은혜, 미리 사랑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도대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참된 의미를 고민하다가 꺼낸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시편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편이라는 이 말을 다른 곳에서는 유사하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내 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말을 인용하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 넘어서서 그분이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도움을 다 주신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이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의 늪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방향이 어떤 거라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건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탐욕이 그 위하시는 내용을 변경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으로서 정해놓으신 건 하나님의 아들됨을 계속해서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요, 계속 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퇴보하지 않습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전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그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을 닮아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방향성을 저지할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위하시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위하셨냐 하면 독생자의 생명,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다. 그분을 마지막 카드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꺼내서 주었는데
무엇이 아까울 게 있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용의가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 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 다 주신다는 이 엄청난 말씀 우리에게 잘 와닿지도 않고 삶의 현장에 정말 체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다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지를 않기 때문이다.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 하면요, 주는 겁니다. 아주 실천적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꾹꾹 눌러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경험하느냐?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것. 우리가 주는 베풀면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체험하는 마중물입니다. 주는 삶을 사십시오. 투자성 베풀면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요,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공급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아들을 줬지 않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줬는데 그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어법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도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자로 재어서 정확하게 주지 않고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신 것이 증명입니다. 지금도 주고 계신데요,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무엇이 도대체 우리는 근심인지, 무엇이 두려움인지, 어떤 것이 걱정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무한대의 후원,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한대의 공급을 약속하신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녀가 되도록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자꾸만 우리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숩고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꺾으면은 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루시고 싶은 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됨입니다. 그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여기서 필요라는 것도 뭘까요? 위장의 필요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사명의 필요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끝까지 나타나는 그런 목적을 위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는 거, 이런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다 얽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고발과 고소 그리고 정죄, 유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고발하지 못할까요?
최고의 재판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최고의 법정에서 최고의 기준을 따라서 최고의 심판정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변경합니까? 이 판결을. 이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더 높은 상고심, 더 높은 법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고발장, 누가 기소해도 그것은 다 거절되는 것이죠. 누구도 기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소권 없음, 이 세상에는 기소권 없음. 오늘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지만 수사권, 검찰의 어떤 기소권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요, 그분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요, 기소권 없음이라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법정적으로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르는 거죠. 기소를 안 당해봤죠, 여러분은. 다 착하게 사셔서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라서 그럴 줄로 아는데요, 이 하늘에서 모든 기소를 다 막은 이 하늘의 무죄 판결,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누가 정죄하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합당한 사형, 이미 최고형을 받으셨어요. 사형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의 증인으로 죽은 당사자가 계속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정죄라는 것은 유죄라는 말이거든요. 죄를 정하다, 유죄 아닙니까? 그런데 결코 유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사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죽으신 그분이 당사자가 증인이 되시겠다. 어떻게 이 완벽한 이 법정의 상황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변경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유죄를 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밑에 내려오시면 38절에 생명, 사망, 권사들,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중요하죠. 그것이 27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과 얽혀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뻗으시죠. 그럼 어떻게 잡냐 하면 이렇게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 간의 합의를 봐서 손잡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잡든 말든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시험에 빠져서 놀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그가 오른손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오른손이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천하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도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모든 만물들이 다 동원된다. 비록 악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사망도 우리 칼과 기근과 적신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다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심지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동원해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와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방향과 목적 단 한순간도 상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모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본받는 그 길을 향하여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류 모든 공동체에, 모든 세상과 만물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판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권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을 미리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친히 부르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정말 추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허락하신 참된 안식인 것을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 최고의 만족과 기쁨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